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첫 번째의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일찍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언약의 백성의 마땅한 최고의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 왕조차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소년 이 다윗이 이제 분노하면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히 있을 때에 다윗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에서 이제는 변두리로 쫓겨나신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짓밟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와 우리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우리는 전 인생을 바쳐서 살아야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 가운데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바실레이아 헬라 이것은 나라라기보다는 2000년 전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죠?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 그래서 왕국 또는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실레이아, 우리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것은 나라라기보다는 나라의 왕권,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권, 이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 주님의 사역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로서 사역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설교의 본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천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박하였음을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 첫 번째 메시지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지상에 40일을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은 주님은 제자들과만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만나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당신께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얼굴과 얼굴을 제자들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그렇게 교제를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육을 입고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일의 기간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시간과 같은 거죠.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40일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역의 첫 출발도 마지막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당신의 말씀 사역이 있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장 역동적으로 그 사역을 펼치는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의 사역이 무엇이 초점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서 이 세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생애를 끝내면서 그가 마지막 로마에서 이제 감옥소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였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로마에서의 그 삶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생애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집중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 꼽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꿰뚫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구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너희들의 전생에 걸쳐서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례 요한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줄기차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이 개념 정의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 청중으로서, 회중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저기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의미하는 거죠? 그 개념을 정의를 하지 안 해주고 정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다,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아니 도대체 주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과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과연 존재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란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같이 사용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 사용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이 거주하는 이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그 완전한 에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낙원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문제는 그 에덴의 미혹자, 바로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쫓겨난 이 사단이 우리 첫 인류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미혹하여서 첫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이 사단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자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나라에 이 아담과 하와가 속하였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바로 이 아담과 이 사단 사이에 이 악의적인 이 동맹을 주님께서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다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너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그래서 이 후손들이 영원한 원수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담과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 악의적인 동맹, 이 악의적 동맹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당신의 이 수하로 이 인간들을 이끄시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속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이제 너와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영원히 다스리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이집트에서 많은 백성을 주님이 창조하셔서 언약의 백성을 만드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제는 영토를 그들이 얻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피 뿌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그 900년의 그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과 그 왕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시간임을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미 구약시대 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방식이 뭔가요? 바로 주님이 세우신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바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왕들이 불완전하고 유한하며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였다고 하는 다윗조차도 살인을 일삼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아 같은 그 사람은 왕이 이방 땅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우상 숭배 신전에 있는 그 재단 그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알고도 그 대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을 섬길 재단이 아닌 우상 숭배할 재단을 그 대제사장 우리아가 만듭니다. 왕이시여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할 재단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왕과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속하는 단번에 영원한 죄를 속하는 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구약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이 관념은 계속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 이후로 이제 내려왔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 관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과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이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시기 500~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불순종과 죄를 통하여서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약 한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들이 시달리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과 같고 솔로몬 시대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쫓아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500년 동안 외세에 시달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제사를 통한 불완전한 죄속함이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이제는 죄의 사함을 그들이 소망해야 될 텐데 바로 그들은 외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구하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주님이 붙잡히시는 그 마지막 그 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때 호산나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그 은택을 베풀어 달라고 그것을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로마의 군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감싸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단번에 격파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외침의 의미요.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우리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때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시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였으니 우리 주님에게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바로 이 사람만 왕으로 세우면, 이 나사렛 예수만 왕으로 세우면은 이 로마의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히 제자들 바다 건너 보내고 주님은 산속으로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 10년 가운데 얼마나 이 해방과 이 자유를 갈망했으면은, 이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했으면은 3년씩이나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마저도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의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 정도로 이 정치적 메시아를 3년을 배우고도 갈망했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극소수의 사람을 빼놓고는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였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념이 이 500년간의 이 외세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바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큰 착오에 빠졌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그토록 외쳤던 이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250개에 되는 엄청난 많은 나라가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또 그 나라에 고유한 영토가 있고, 그죠?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권을 보면은 어느 나라 여권이든지 여권을 보면은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또 국가 원수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춘 것이 바로 나라죠. 헌법도 있고 수도도 있고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국가 원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국가라면 다 갖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영적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은 중국, 여기 중국이고, 또 몇 시간 가면 러시아고, 또 한 시간 또 대한해협 건너가면 일본이고, 다 눈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그 건축의 양식들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의, 시민들의 이 패션도 다 다르고, 눈으로 보이게끔 나라들이 다 구별이 되고 확인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우리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 내면 속의 복음과 우리 내면 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법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맞느냐? 교회는 번질나게 다니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는 우리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앞날 밤에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다가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 끌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반란의 혐의가 있는 거죠. 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물어보는 거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가 지금 살아가 있는 그 공간의 나라는, 좁게는 바로 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헤롯의 왕국이죠. 헤롯의 왕국을 더 포괄하고 있는 왕국이 뭔가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케사르가 다스리고 있는 그 넓은 왕국 가운데서 지금 헤롯이 또 다스리고 있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분의 왕권은 헤롯과 충돌하고 빌라도와 충돌하고 로마 황제와 충돌하는 그런 왕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영적인 왕국, 영적인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제국 어디로 가든지 시민권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2000년 전에도 함부로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매초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과 달리 합법적으로 모든 재판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고는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특권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은 그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와 사회적 신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범세계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이 속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에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아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는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담을 넘어서서 온 세계 인류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것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판이 뭐냐, 이 최종 열매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의 예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모든 족속과 방언들에게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이 무리들은 온 나라와 열방과 이 방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대한 이 천국의 성가대를 만든 이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범세계적인 모든 인종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범세계적인 이러한 인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그 나라는 점진적인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하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누룩의 비유고 하나는 겨자씨 비유예요. 그래서 이 누룩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인데, 그 속성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온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누룩을 보세요. 큰 밀가루 반죽에 이 작은 누룩을 이제 집어넣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부풀어져가지고 큰 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지하철역 부근이나 이 동네 재래식당에 가면은 이 노란 이 술빵, 옥수수빵을 팔죠, 그죠? 저도 지나가다가 그거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먹고 그러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제 특히 여름 되면은 모내기 할 때라든지 이 보리별 때, 여름에 그것을 많이 어머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 술약 있지 않습니까? 술약 그걸 넣으면은 아침 낮에 이렇게 아니면 그 앞날 밤에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에 넣어두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뭐 아주 부풀어지는 거죠. 그 술약이 없으면은 급하면은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그리고 밀가루를 이제 막걸리에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무명천에 덮어가지고 아래목에 따뜻한 데에 두면은 조그만 덩어리인데 아침에 보면 통통 불어가지고, 그죠? 그게 뭔가요? 이 작은 술약, 그 효모, 그걸 집어넣었더니 그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밤새도록 부풀어져가지고 밀가루 전체가 그렇게 큰 덩어리로 부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겨자의 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이 씨를 뿌렸더니 이 겨자나물이, 이 나물이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큰 거 아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는 거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로 작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큰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앉을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도 당신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천국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수로 출발하지만은 마침내 온 세계를 뒤덮는 그런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임을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음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운데에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축출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만약 본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특별히 귀신을 쫓는 이 표적, 그리고 많은 다른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 여러분, 이 표적의 성격은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적 의미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날도 어떤 신유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병을 고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린 이 일이 계시적 의미냐? 바로 계시 가운데 최고의 절정인 계시가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 그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최고의 선명한 계시가 우리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이 왜 계시냐? 왜 오늘날은 목회자나 누가 귀신 쫓는 일이 왜 오늘날은 계시가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악한 이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사역하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귀신 쫓았다는 이야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제사장이 귀신 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그런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의미는 뭔가니까 지금까지 인류를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인류를 장악하고 이 사단의 통치권을 주님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단의 왕국 속에 침입하셔서 그들의 통치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의 능력을 주님이 쫓아보냈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보낼 수 있는, 그리고 바람과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창조 세계를 주님께서 의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많은 귀신을 쫓아보내고 아무리 오늘날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은 그건 계시는 아니에요. 그것은 비상섭리로서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귀신이 쫓겨나는 적을 본 적이 없거든. 소경이 눈 뜨는 걸 본 적이 없거든. 평생을 안전병에 있던 사람들이 걸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소경이 눈을 뜨며 안전병이들이 일어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이 사역을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은 바로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래적 차원이란 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출발이지만은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절정에 극치에 이른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는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다가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간 개념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이 중간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세상은 끝이 있고 끝이 난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역사의 이 종말 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얼마나 죄 앞에 우리가 무너지기 쉬운, 얼마나 우리 내면 속에 부패성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한 주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금방 무너지내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밖에 있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장을 받아서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죄와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에 결단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무너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깹니까? 내가 성화의 삶을 살리고 이렇게 분투하고 죄와 싸우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또 죄와 유혹이 나를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또 단절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하면 살려 할수록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내 밖에 있는 이 죄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엄습하는지. 그래서 우리 심령에 그 죄와 사망과 이제는 더 이상 질병과 유혹과 내 안의 부패성도 완전히 소멸되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 그립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 내면 가운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사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서 우리가 자유와 담대함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우리 주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죄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참된 경건자로 한다면 이 소망을 가지게 됨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에 이 심령이, 이 소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 장차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